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므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반드시 시므이가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성경에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기록된 인물이 요압과 시므이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시므이를 단순히 다윗에게 욕을 했던 사람 정도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시므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처지의 다윗의 삶 속에 처음 등장을 하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고 있을 때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집 족속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며 욕을 하죠. 사울의 집 족속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므이가 왕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 내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음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과 용사들이 다 다윗 왕 좌우에 있었거든요. 다윗 왕이 지금 도망가는 처지지만 그래도 다윗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다는 것은 그가 혼자 다윗을 욕보고 또 그렇게 저주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주위에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왕권을 수복한 다윗에게 재빠르게 다가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할 정도로 그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이는 정세 파악에 능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세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솔로몬 정권 초기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므이를 함부로 제거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시므이를 다루었는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통해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거기에서만 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므이가 살았던 바후림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로 하여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사를 오고 그 고향 땅이든 어디든지 그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37절에 보시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런 명령을 받고 시므이는 실제로 3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에게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두 종이 도망간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한때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이 도망갔다. 그리고 가드로 갔다. 이 사실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모든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두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종이었다면 그들이 도망간 것이 이렇게 시므이에게 소문이 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이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므이가 이들을 직접 찾으러 갔다라는 것을 볼 때도 이 두 종이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두 종이 시므이의 집을 총책임 맡았던 종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므이는 이 두 종이 많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종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고 또한 그들의 능력을 생각해서 직접 다시 데리러 가드로 갑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시므이는요, 그들을 믿고 그런 종들을 믿고 다윗 왕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이는 자신이 사울의 집 족속으로 왕족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 잘못을 구하러 나올 때도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사람들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 때문에 솔로몬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을 떠나서 그 두 종들을 찾으러 가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옆에서 그를 도왔던 종들이 도망감으로 그들을 데려오고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강함을 통해서 으스대고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므이의 모습에서 보듯이 악인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강점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건네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또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쓰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조심하며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의지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시므이가 다녀온 가드 지역은 베냐민 지파와는 결코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솔로몬 왕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의 행동으로 오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왕이 절대로 넘어서지 말라고 했던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했지만 가드는 남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로서는 억울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드를 간 것이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위협도 안 되었고 또 기드론 시내도 지나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몇 가지 상황들로는 사실 솔로몬에게 큰 위협이 되지도 않았고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은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는데 사실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솔로몬 왕에게 도움을 청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허락을 받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았고 또 3년 동안 솔로몬 왕의 말을 잘 지켰으니 이 정도는 솔로몬 왕이 눈 감아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이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갔고 이것은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유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융통성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타협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그 고통 가운데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신앙의 초심, 첫사랑을 우리는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여져 가고 온전해져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조금씩 신앙의 타협점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안일해져 가는 것이죠. 처음 뜨거웠던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 어느덧 예배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안일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 영혼이 마르게 되어지고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망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 가운데 타협점을 찾을 때, 신앙과 나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타협점을 찾을 때에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병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통해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왕족이었고 또 그 곁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한 처세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 때문에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그들의 강함으로 의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청지기이기에 그 증표로 11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타협 없이 살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만